반갑습니다. 저는 논산 양촌면에 위치한 거사성가교회 담임자 임성시 목사입니다. 먼저 이곳에 불러주신 우리 새신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밖에 장로님들께도 귀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가 극성이죠. 그래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초면에 마스크를 벗고 인사드리는 것이 또 이제 사람이 도리겠지만, 그러나 또 시국이나만큼 제가 또 마스크를 벗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김종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과 내용을 달라.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장로님 앞에 요즘 그 충남에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9시 뉴스에도 아마 이렇게 나왔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 장로님 그 앞에 그 바람이 불어서 장로님네 그 하우스가 순간적으로 몇 동이 그냥 아주 못 쓰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 납작공이 됐지요. 그래서 거기 잠깐 가서 몇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이제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바빴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문득 그냥 설교를 그곳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설교 제목과 내용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대로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이 목사님들은 또 다음 세대 목회를 걱정하고, 또 이러다가 우리 교회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름도 하고 고민도 하는데, 또 그런 대로 내용이 우리 교회가 모범을 삼아야 할 교회가 과연 성경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서머나라는 교회에 그 눈길을 돌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설교가 은혜롭게 들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 너무나 무거운 내용이라 제가 처음에 이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우리 이곳에 우리 새신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너무 무거워서 차라리 좀 가벼운 내용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또 요청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로 좀 시국인 만큼 또 무거운 주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2020년 6월 15일 연합뉴스의 제목이 참 자극적입니다. 코로나19로 헌금 출석 교인 모두 감소, 우울한 한국교회, 이란 제목의 기사가 왔는데, 거기에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87.5%씩, 또 500인 이상 대형 교회만 87.5%의 헌금 감소율과 그리고 60% 이상이 출석률이 감소했다. 또 그래서 전체적으로 20%에 가까운 교인들이 감소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지난 우리 감리교회에서 우리 지방에서도 지방회를 하고 보고를 하는데 정말로 많이 줄었더라고요. 헌금도 줄고 교인 수도 줄고. 그러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문득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성도가 급감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하는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한국교회 현 세대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또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신앙을 지켜노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무사한 일에 신앙을 버리고 일사각오, 즉 죽기를 각오하며 믿음을 지킨다면
주님은 필시 잘하여도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또 이러한 때 우리가 모범 사마엘 교회가 과연 있는가라는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 서머나 교회는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를 읽어보면 쭉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우리 내리에 탁 박히게 그러나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가 있다. 또 책망할 것을 책망하시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교회 칭찬만 예수님이 칭찬만 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는 교회, 예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는 교회, 그 교회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범으로 바라봐야 될 따라가야 될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어떤 면이 과연 칭찬받는 예수님의 칭찬을 이끌어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요. 요한이 지금의 터키인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할 때 본문에 서머나 교회에 위치한 도시는 이스탄불, 앙카라 다음으로 인구 200만 명이나 되는 로마 제국 안에서 제법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서머나라는 단어는 고대 헬라어입니다. 서머나라는 말이 모략이란 뜻인데 모략의 향기가 탁월하여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가져온 값비싼 향료였죠. 모략은 코미포라 나무의 수액에서 나오는 수액입니다. 이 수액을 얻기 위해서 나무 줄기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때립니다. 두드립니다. 그럴 때 더욱더 모략의 향기는 진하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그 상처를 이기고 그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윽한 향기 나는 진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향기를 더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두드리고 때리고 또 핥힙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모략은 더욱더 향기를 바라는 진품의 수액을 내뱉는데 이것을 채취해서 모략의 향료로 쓴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박해의 대고난 속에서 꿋꿋이 신앙을 이어온 서머나 교회의 이름으로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라는 뜻은 몰약 자체가 생산되는 방식이 고난과 박해다. 죽지 않을 만큼 때리고 죽지 않을 얻어먹고 죽지 않을 만큼 상처를 내서 그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 진한 향기를 내는 그러한 것이 모략이고 이 뜻이 고대 헬라어로 서머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 26년 로마가 티베리우스 신전을 세우기 위해 11개 도시를 놓고 심사를 하여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를 뽑아 신전을 세웠는데 그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을 세우는데 11개 도시가 경합을 했는데 서머나 도시가 낙찰됐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대가로 그 서머나는 건포도, 포도주, 대리석 등의 많은 것을 수출해서 부를 축적했고 이곳에 황제 숭배의 대가로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의 대가로 상업조합 길드를 형성하도록 그들에게 독점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대가로 바로 그 부를 누리며 서로 길드 안에서 상업조합 안에서 서로 공유했죠. 하지만 그 당시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업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 상업조합 길드에 가입할 수도 없었고 때로는 재산 몰수와 또 상업조합에서의 배제, 사회적 지위 박탈 등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여 예수로 인하여 그들은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도시는 부자였는데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로 가득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을 들어봅니다.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며 칭찬하실 때 이 환난의 명사 헬라어는 뜰립시스로서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환난인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이것을 환난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궁핍은 푸토케이아, 여기서 궁핍이란 말은 성경에 3가지 정도가 쓰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푸토코스라는 궁핍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능력 부족으로 타인의 원조가 필요한 가난, 또 테네스는 박봉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난,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신세 적신의 가난은 푸토케이아.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9절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궁핍 푸토케이아를 내가 안다. 참으로 눈물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푸토케이아, 즉 그냥 가난이 아니라 아예 상거지가 됐습니다. 알몸이 됐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가난했던 이유는 그 당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노예 출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답니다. 그래서 가난했습니다.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끄는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류사회, 상류 계급이 교회에 모여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로 인해 이 상류 계급이라 할지라도 핍박을 당하면서 토지와 가옥 등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하여 하루아침에 거지의 빈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인조합 길드의 가입은 황제 숭배를 허락하지 않는 한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이 서머나 교회가 자랑으로 하는 황제 숭배, 그것으로 인한 부를 쟁취하고 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앞다투할 때 교회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 오직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헐벗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알몸이 될지라도 그들은 바로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그 박해 현장 속에서 그 교회를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서머나 교회는 아시아 7교회, 그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지금까지도 살아남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인데 이 폴리카베 순교교회라고 해서 지금의 이즈밀의 서머나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서머나였지만 지금은 명칭이 이즈미르로 바뀌었는데 이 이즈미르의 기독교 복음률이 터키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터키의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 네로 황제를 거쳐서 로마의 박해가 콘스탄티노플 대제 기독교 공인 이전까지 계속 이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자유를 위해서 교회가 활성화돼서 여기저기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터키 지역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오스만 제국이라는 것을 이슬람 국가가 그 지역을 침범해서 바로 동로마 제국이 완전히 망하고 이제 로마 제국 한쪽이 붕괴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도 터키는 99.8%가 이슬람교도 지배하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이뤄나갈 수도 없고,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경제활동에서 배제되고 또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그들이 자기들만의 이루어온 세계 속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철저히 배제시키죠. 이래서 서머나 교회는 이런 기독교인의 아픔과 배제 속에서 꿋꿋하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 즉 알거지가 되는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고, 특별히 이 교회에 순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꺼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며 격려하기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보실 때 과연 칭찬받을 만한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가
과연 우리가 따라야 될 모토가 되는, 스승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는 바울의 선교지였습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에베소에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줄곧 에베소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먼저 바울보다 선교하고 있었고, 그리고 서머나 초대 감독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후에 요한의 편지 이후 그 40년 후, 지금 본문의 편지 이후 40년 후에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부임하여 예수님의 명령,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신실하여라 라는 명령을, 순교를 지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서 유일하게 서머나만 현재도 폴리캅 순교교회로 지금의 지명인 이즈미르에 존재하고 있고, 터키는 이슬람 교도가 99.8%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나 옛 서머나인 이즈미르는 이슬람 국가인 터키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곳에 있었고, 물론 바울이 그곳에 선교를 했었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하고 요한이. 그러나 바울은 서기 64년, 주후 64년경에 먼저 바로 순교, 목 잘리는 순교를 당하죠. 로마의 2차 감옥 투옥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그리고 고린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디모데 후서의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 겨울이 오기 전에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가 잡힐 때,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바울이 잡혀 들어갈 때 겉옷도 챙기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냥 끌려갔다 갑니다. 그래서 그 차가운 지하 감봉 속에서 추위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그 추위를 노인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디모데 제자에게 편지를 급히 씁니다. 바로 내가, 그리고 디모데는 그때 많은 질병이 있었던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 여행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제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겉옷을 가지고 속히 이곳으로, 먼 이곳으로 오라 하고 편지를 쓰게 되죠. 결국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고 바울은 주후 64년에 먼저 이 사도 요한보다 훨씬 이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이제 사도 요한과 디모데가 바로 에베소와 서머나 지역을 아마 전도했으리라, 선교했으리라 짐작이 가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은 이제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서, 정식 감독이죠. 정식 감독으로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하라는 말은 신실하라 라는데, 신실하라는 지지하다, 붙잡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충성하라는 말, 우리 한국말에 충성하라는 말 있죠. 그 말보다는 조금 어감이 다른데, 죽도록 지지하라, 붙잡아라, 이건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라는 주님의 당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끝까지 황제 숭배를 그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폴리캅이 잡혀 들어가죠. 그때 노예 소년이 먼저 잡혀 들어가 폴리캅, 즉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는 장소를 가르쳐 달라고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그때 노예 소년이 매질에 못 이겨 폴리캅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었어요. 체포된 폴리캅은 2시간 만에 기도 시간을 다 주십시오 라고 해서 따로 잡히기 전에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모습처럼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의 인품이 하도 고매해서, 그리고 고귀해서 감히 그를 처형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폴리캅, 당신은 위대한 사람인데 당신 같은 사람은 바로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 숭배, 황제를 주님이라고 하고 이 살인의 이 사형에서 면하십시오 하는 기대를 갖고 그들의 그 폴리캅에게 대우했다는 거죠. 그때 폴리캅은 그런 간청에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영혼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라고 과감하게 그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형집정관 지방총독 게르마니쿠스는 폴리캅스를 유도했습니다. 그의 고귀한 인품이 형장 예술로 사라져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한 번만 황제에게 주여! 라고 하면 살려주겠습니다. 예술을 저주하고 황제 시절을 경배하면 살려주겠습니다. 볼 한 번만 작은 개미 소리도 좋으니 황제에게 주여라고 해보세요.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지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주이신 그분을 저주하겠는가. 집정관이 사자형과 화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지체 없이 폴리캅은 화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자에게 죽으면 한순간에 죽을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한순간에 죽기는 죄송스럽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폴리캅이 그 교우들과 함께 그 순교 당할 때 서머나 교회 11명의 성도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폴리캅은 12번째의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도 터키에서 바로 폴리캅 순교를 기념하는 기념교회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 99.8%의 이슬람교도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지금도 환난과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심지어 알몸의 적신의 거지가 될지언정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지금도 처절한 투쟁을 하고 복음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죽을 각오하고 주님 사명 위에 이제 맨발로 맨몸으로 주님의 복음을 붙잡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지목합니다. 교회 모임 때문에, 또 교회 예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그 질병이 퍼져서 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늘문을 닫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늘문을 닫으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 사명 잃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길이 닫힐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내 한 목숨 주님 위해서 바칠 수 있다는 순교의 각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믿음 생활한다면 여러분, 코로나19는 이제 끝날 것입니다. 그때 온 성도가 다시 모여 부흥을 노래하고 한국교회의 희망찬 노래를 부르며 이제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 새신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예요. 한국교회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을 열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바로 우리는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궁핍을 예수님이 아신다 하며 칭찬하셨던 것처럼 주여, 그리고 너희들은 실상 가난한 자나 부자라 라고 칭찬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부자보다, 세상의 물질을 많이 쌓아두는 물질의 부자보다 믿음의 부자가 되기 원하며 하나님 앞에 쌓은 공로로 인하여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응답하시고 인도하셔서 새로운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